오늘 2022년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일,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 주간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처럼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름 붙인 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해서 나귀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 오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사람들이 외치며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그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종려주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이미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하고,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고난의 뒤에는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지는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이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료주일의 모습을 통해 이제 주님이 가셨던 길과 주님이 사셨던 삶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종료주일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 주님이 가셨던 길, 주님이 사셨던 첫 번째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첫날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자, 이제 명절날이라 그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아니면 한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나, 혹은 나중에 어떤 이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가 임했을 때 그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그 마을에 올 때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며 높이고 그를 아주 환대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처럼 이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이신데 당신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의 이 말 속에는, 이 무리들의 환호와 이 무리들의 외침 속에는 사실 이 무리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사실은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열심히 벌어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로마를 위해서 착취당하고 그들은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저 포로 생활을 하는, 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들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사람들 마음에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옛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모세와 같은 이가 왔구나. 아,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왕조를 세웠던 다윗과 같은 인물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을 그 무언가 이 폭력과 고난과 아픔과 지배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뭔가 자기들의 마음과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이 예수님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군처럼 아주 세상의 위대한 왕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 의해서 세상의 왕들처럼 높아지고 환호받고 칭찬받고 이제 왕의 자리로 막 높아지는 그런 때. 자,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그 분위기를 살려서 읽으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분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완전히 세상의 왕들처럼 옹립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무리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교훈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들이 그 마을에 오거나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 중에 최고로 크고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빛나는 말을 일부러 골라 타요. 그리고 그 말들에는 아주 멋있고 화려한 이런 안장을 채우고 온갖 장식들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아주 군마와 이런 백마를 타고 그 왕들은 와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인데, 오늘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무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며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화려한 그런 백마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나는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고 너희들을 힘으로 압제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은혜로서 대하며 오히려 너희들에게 내가 섬기러 온 나는 한없이 작은 종이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겸손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속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자막에 뜹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옹립하고 예수님을 막 어떤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거리를 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외로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셨던 길, 처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구원하면 사람들이 너를 다 환호하고 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대의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아니, 나에게 딱 한 번 눈 감고 절만 하면 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상의 가장 높은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셨고 주님이 사셔야 됐던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또 새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성질을 막 내보고 싶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까지 예수님은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오늘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바로 15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것. 특별히 오늘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사건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인데 너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와 어떤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이끌려 예수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복잡한 거 없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같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지 예수님은 계산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게 예수님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사셨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거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어떤 결과 앞에서도 좀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고, 뭔가 조금 그냥 내가 내 생각보다 뭐가 된다고 막 그냥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핍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게 해도 그냥 내가 나를 절제하며 끝까지 예수님처럼 할 말이 있어도 꼭 참고, 성질 내고 싶어도 꼭 참으며 마지막까지 온유하게,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돼 있을 때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신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에도 일이 안 된 것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면 비록 잠시 낙심이 된다도 여전히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직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찬송은 말뿐이에요. 이들의 찬송은 그저 노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찬양하고 이들이 지금 노래할 때 그들의 시선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주님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무리들은 주님 그분보다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내가 가지고 있을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기대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주님을 향하여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자기 있는 모든 것 다 벗어서 열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것은요,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주님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정작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의 열광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식어져요. 그리고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향한 저주가 돼요. 실제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곧 예수님이 힘없이 정말 무력하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정확히 5일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열광하는가? 나의 신앙의 열심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결과가 어떻든, 나는 그저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을 위해 다 하겠다고 막 주님을 위해 큰 소리 치고 주님을 위해 무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주님을 제일 앞에서 욕하고 주님 앞에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그 무리들과 같은 그저 말로만, 그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셨던 주님, 오늘 다시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